어제 오후에는 그 집회가 있었어요. 요새 지난주에 바빴어요. 그래서 임선우 목사님 함께 다 같이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오후에 갔다가 밤 늦게 돌아왔는데, 물론 미국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은 성경이 예언된 대로 다 비슷한가 봐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지만 그냥 안타까워서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 그 내용이 참 어디나 다 비슷하구나.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특히 구약 성경 읽으면 가슴이 답답한 걸 많이 느껴요. 왜 말씀 읽을 때 답답할까요? 이게 대언서들 읽어보면, 대언자들 읽은 글을 보면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셔도 안 듣는 이야기, 사람들이 우상 쫓아가는 거,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다른 소서신자도 보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좀 사실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가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힘을 얻고 왔어요. 여러분들 최소한도 성경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셨잖아요. 저도 몇 번을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 번 읽어봤어요. 여러 번 읽어봤는데 어느 때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 달라요.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내용을 듣고 어쩌면 내가 전에 겪었던, 어쩌면 똑같을까. 그런데 오면서 이제 차에 오면서 우리 임선우 목사님하고 내가 잠깐 간증을 했죠. 나 꼭 내 과거가 생각이 난다. 우리 하여튼 과거 우리 교회 어려운 이런 것도 생각이 난다 그랬더니 임 목사님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우리 임선우 목사님 굉장히 그 마초 같아서 굉장히 강하고 뭐 눈물 하나 안 흘릴 것 같아. 젊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는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럴 때가 있었대요. 너무 외롭고 이렇게 광야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때, 그때가 특히 베트남 있을 때, 거기에 탈북자와 함께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으로 와서 진짜 예정 없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와보니까 너무 환경이 그렇고 바른 교회 하나 없고 어디 가서 교제할 수 없는 교회도 없고, 뭐 신앙 자체도 어렵고 그래. 그때 광야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설교한 목사님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완전히 넘어져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힘을 얻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들을 때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조용하게 얘기하지만 그분은 막 감정을 다 넣어갖고 엄청나게 이게 하니까 제가 마음에는 뭉클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 또 이런 것을 읽을 때는 참 마음이 착잡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소화 다 시키신 걸로 믿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29장 우선 한 절만 보겠습니다. 29장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여기에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입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간다고 그래요.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은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보시고요. 마태복음 15장. 자, 15장 거기 다 안 읽고요. 그 15장 7절부터만 읽겠습니다. 7절. 15장 7절. 너희의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의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잠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해진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주님의 그 은혜를 더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 크게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늘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어떤 때는 제자들이 잘 못 믿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실제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또 따르지도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고 또 실제로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알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심정처럼 그렇게 마음에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물어보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분명히 믿으시죠? 부활을 정말 안 믿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해 줬는데 실제로 죽은 사람에게 가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어떤 현실에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부활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 사실은 그 마르다한테 한 겁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될 때는 사람이 살아난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안다. 지금 안 믿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마르다에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게 있어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체험을 안 했어도 정말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믿느냐? 못 믿었어요. 나중에 결국 이 사람들이 믿은 건 뭘 보고 믿었습니까? 나중에 실제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참 은혜로운 시대입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우린 늦어요. 그때 되면 주님이 오실 때예요. 괜찮아. 쟤도 설교를 듣는가 봐요. 예, 폴 제임스가 잘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마음으로 믿을까?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참 많이 가져요. 저 자신에게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은 다 저에게 1차 적용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꼭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 있으면 그 전하는 것은 먼저 저에게 적용하도록, 제가 깨닫도록 저에게 먼저 1차 적용하도록 해달라고, 그걸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절대 저는 제가 완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 다 먼저 제 가슴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과연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없는가?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시간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믿는 신자인가? 믿지 않는 신자인가?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우리말로. 믿는 신자인가? 믿지 않는 신자인가? 신자라는 건 뭡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인가? 이건 이상하잖아요. 묻는 게. 그럼 믿지 않는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신자인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안 믿어요. 진리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자기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보다도 학습을 해서 알든지 경험을 해서 알든지 믿는 게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깡그리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못 만났어요. 반은 믿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건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학습적으로 알고 자기 경험적으로 알아요. 누구든지 죽는다. 그런데 그 다음은 안 믿어요.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죽는 거 믿죠? 세상 사람들 나가서 물어봐도 다 죽는 거 다 믿어요. 아, 당신은 안 죽을 겁니다, 영원히.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네, 그러지. 저도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안 믿어요. 예, 당신과 제가 믿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으시면 어떻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믿으시죠?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믿으시면 어떻습니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건 안 믿어요. 죽으면 뭐가 있어요? 무슨 심판이에요? 심판은 죽으면 그만이지. 세상 불신자, 여러분 완전한 불신자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을 안 믿어요. 반은 믿지만 반은 믿지 못해요. 믿으면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못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구원에 관해서 많이 얘기할 때 쓰잖아요. 다음 세상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세상에 대한 믿음. 다음 세상에 대한 믿음은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이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것은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는 안 믿어요. 곧 다음 세상에 관한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신자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 말씀 믿으시면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 나옵니까? 어떻게 말이 나옵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여기에 신자의 불신이 있어요. 믿지 않는 신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신자. 신분적으로는 신자예요. 근데 실제는 안 믿어요.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주님 경배 중요하다 얘기하고,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으로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 초대교회도 이렇게 믿었고,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 출발점이 이거다 얘기해도 지금 그리스도인, 세상 그리스도인 다 안 믿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교회도 가보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신자의 불신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 9장 27절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그 말씀을 몰랐어도 분명히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심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심판을 멸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피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심판 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 다가올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세월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걸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뒷부분을 안 믿어요.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유대인들처럼. 입으로는 다 얘기해요. 근데 실제 삶으로는 믿지를 않아요. 왜 진정으로 믿는다면 심판 후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반 자연인들에게는 정말 그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다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여기 있어야 할 우리 지체들은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질문 안 해요. 여러분 가서
세상 들어가면 절대 이 질문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음성 들려오지도 않아요. 전부 다른 말이 들어와요. 지금 이게 재미있고 저게 재미있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뭐 정신 없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있으면 이 말씀이 들려와요.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게 심판 후의 삶을 진정으로 믿는가? 이건 분명히 우리가 다음 세상에 관한 거잖아요. 다음 세상. 근데 신자의 불신은 다음 세상에 있는 불신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신자, 이 다음 세상에 관한 것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 관한 것도 안 믿어요. 여러분 아주 쉬운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안 자셔도 돼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보면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여기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 영어는 젠타일즈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정말 몰인정하고 잔인하고 아주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들풀도 들의 백합들도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는데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분명히 자기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면 네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굶게 하고 헐벗게 하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못 믿는 사람한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질문하고 계세요. 저한테도 질문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방인과 다름없이 살아야 하는가? 왜 이방인처럼 세상 것을 먼저 찾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걸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답 못해요. 사실 솔직히 대답해라. 주님 그러시면 사실 못 믿습니다. 제가 일 안 하고 내가 땀 흘리고 근데 주님께서 저 먹여 살 것 같지 않으신데요? 하나님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일을 해라. 근데 뭐를 먼저 차지하느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멀어요. 조금 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했는데 수시간 사이에 없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분들도 내 믿음 그러면 완전하냐? 그 질문하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걸 묻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구원받는 데만 활용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상 안 믿는 거고요. 그런데 다음 세상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혹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지금 세상의 것도 안 믿는데 지금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안 믿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방인하고 똑같죠? 저는 전에는 그런 것을 잘 몰랐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소리 질러가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설교하는 거. 그 어떤 목사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는 거. 이거를 처음에는 왜 저럴까?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게 동감이 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저 눈물을 이해가 돼요. 가슴을 치면서 하는 걸 이해가 돼요. 오늘 아까 점심 때 제가 잠깐 우리 자매 이제 새로 나온 자매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만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바빠서 못 만났고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무슨 일을 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다 모두 우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일이 걸렸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세요. 이 자매를 만나고 그걸 다시 상기했어요. 이름은 서예나 자매님인데 이 자매 가정에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또 그런 전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도 둘러둘러 봐도 아무도 없대요. 자기가 최초로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한국에서 저기 한 것도 아니에요. 저기 먼 유럽 루마니아 아시죠? 루마니아에 유학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얼마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스스로 얘기해요. 저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 3개월이면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한 5월, 6월 얼마가 되는가? 하여튼 그렇게 돼요. 3개월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 신앙의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루마니아로 날아갔어요. 날아가는데 만난 것이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근데 그 목사님이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루마니아 독립침례교회 목사님. 여러분 동구에도 드뭅니다. 있긴 있지만. 근데 루마니아가 원래 어느 땅이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교회사를 공부해 보시면 재침례 성도들의 그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재침례 성도들이. 그 알프스 북부지방, 루마니아 이런 데가 옛날 재침례 성도들이 있었던 데예요. 왈덴시안이라든지 폴리시안이라든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자매, 교회도 모르는 자매가 거기 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미국 이제 선교사님이 도와줬어요. 거기 또 루마니아 목사님과 미국 선교사님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귀국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 지식 배경도 없는데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선교사님이 도와줬는가 봐요. 이게 인터넷으로 어떻게 찾아봤는가 봐요. 우리 교회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점검을 해보고 이 교회를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겠다. 근데 모르잖아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래도 거기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찾아왔대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무슨 그 자매가 하나 채워져서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가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매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건 다 얘기할 필요 없다. 자매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자매님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자매님을 통해서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인데 그랬더니 그러잖아도 기도하고 있대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자매는. 그런데 왜 오래오래 구원받았는데 오래전인데 왜 구원에 관해 관심이 없어요? 내 가족이 어떻게 되든 뭐든 무슨 관심이 왜 이렇게 없어요? 그게 참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정도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임선도 목사님처럼 못해요. 임선도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전도지 500매를 배포했어요. 경기장, 이 동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임선도 목사님 다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지 아세요? 언니하고 로즈가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안 계신가? 응? 그 임민희 목사님 아니고 자매님 그리고 세 딸이 분명히 신앙 고백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상담하기 전에. 그런데 나중에 다 상담하고 확인했을 때는 이제는 갈 수 있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시간 믿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뱃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녁에 늦었어요, 상담이. 그래서 저녁이 늦어갖고 8시 반인가 그때 이제 끝나갖고 보내고 우리 이제 여기 선교사님 가족이 또 여기 와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문을 닫아요. 늦어서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임선우 목사님 제안한 것이 맥도날드. 맥도날드로 다 갔어요. 여기서부터 다 걸어서 갔어요. 저기 여러분 맥도날드 어디 있는지 아시죠? 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로즈하고 언니한테 이 전도지를 주고 이게 다 다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근데 그 로즈가 정말 예쁜 로즈가 가서 아저씨하고 이렇게 주는데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짐승이지. 안 그래요? 저는 이번에 고향 경기장에 가서 이걸 하는데 좀 늙으르하게 보기도 하고 볼 게 뭐 있어요. 주면 어떤 사람이 휙 집어 던져요. 그런데 내가 거기 4명의 그 미국인 형, 특히 나하고 같이 있던 두 젊은 친구가 이걸 전해주는데 거절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심지어는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왜 감사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하면 괜히 그래요. 로즈가 전하니까 거절한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500매를 전한 거예요. 선교사님 500매 다 전한 거 아니에요. 언니 전하고 체리티 전하고.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지난주의 말씀이 나 자꾸 떠오른다니까요. 우리가 환경,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든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 돼요. 돈 조금 더 나간다. 아유, 경비 많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쓸 땐 써야 돼요. 그래서 전도지 다 떨어졌어요. 빨리 또 조제해야 돼요.
예? 선교도 그런 차원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선교 한번 가보세요. 동남아시아 한번 가서 여러분 직접 한번 전해보세요. 거의 90% 받아요. 그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신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어요. 우리 미래는 정말 보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 때 믿지 않는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뭐 걱정이 되면 신앙이 타격이 와요. 조금 무슨 복잡한 일이 생기면 신앙을 제쳐놔요. 조금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경배하는 거 몰아내요. 이거 과연 우리가 믿는 신자입니까? 믿지 않는 신자입니까? 나는 우리가 구원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른 신앙 고백을 했으면 분명히 신자예요. 그 이름은 안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 물으셔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 삶 속에서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널 굶기지 않겠다. 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땅의 소금을 살아라. 정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너를 내 앞에 세우고 내가 너를 심판하고 평가할 걸 너 믿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 그 상급 심판, 그레토 심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무슨 마지막 패광자 심판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에 대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세상에 있는 걸 세상 다른 이제 불신자들처럼 왜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네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못 믿어요. 주님께서 저는 찬송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찬송 하기 힘들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101장 찬송할 때 가끔 더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과연 정말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여기 있나 100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내가 기쁘게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어요. 102장입니다. 102장.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 여러분 제쳐놓고 주님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삽니까? 이게 그 찬송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 유혹, 핍박 이것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조금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고 가시죠. 바쁜 일이 있어서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물론 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전 그걸 잘 알아요. 근데 성격상 또 그래요. 그런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거 찬송을 할 때마다 저는 걸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거 내 찬송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주님을 제가 섬기지 못하면서 오늘은 이 찬송 안 부르랍니다. 그런데 하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찬송을 2개를 부르고 싶어요. 피아노 반주자 좀 나오시고 여러분 통일 찬송가를 좀 한번 나눠주세요. 그리고 마라나타 찬송도 먼저 마라나타 찬송가 261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61장 주느냐. 3절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납비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요.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가 지금 믿느냐? 통일찬송가 여러분 512절입니다. 2장. 이것도 1절, 2절, 4절만 하겠습니다. 좀 뜻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발전이 없을까요? 왜 성장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주님과 멀어져 가요. 이게 웬일일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정말 처음에 잘 섬기시다가
이젠 점점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일에 전력을 투구해요. 왜 그럴까? 이 성경은, 이 찬송가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4절.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스로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자가 분명한 신자, 법적 지위를 얻은 신자예요. 근데 정말 참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자. 넘어지고 또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겪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518장 찬송,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은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 찬송은 내 진정한 가슴으로 믿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찬송입니다. 부디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4절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하고 고집세고 육신적이고 금방 약속했다가도 금방 약속을 어기는 참으로 비참한 이런 존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참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비탄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기록을 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먼 백성들, 우리가 이러한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너는 믿는 신자냐? 믿지 않는 신자냐?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린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마음속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 동안 세상에 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일주일 동안 그 긴 시간 우리는 그 중에서 몇 시간만 주님과 교제하고 그 세상의 파고에
저희들이 다시 들어갑니다. 세상의 그 엄청난 영향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담을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보호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어디에서 있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들이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